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22장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갈 때 성도들 중에는요,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본인에 대한 오해가 있고 본인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만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본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역을 상세하게 리포트합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모은 구제헌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이방 교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구제 헌금들이 있었는데 많은 그 금액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난해서 서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바울에게 이 비용을 좀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벗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애청하지 않는구나.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가지고 그 서원자들의 비용을 대고 성전에서 7일 동안 함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지칭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요,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한번 2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유대인들이 외치는가 하면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그 당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구제헌금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각 도시에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행 중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바울과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확대 해석해가지고 바울은 성전을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명백히 오해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성소만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어떤 뜰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안토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안토니 요새인데, 로마 경비대, 로마 수비대가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뜰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뜰을 넘어가게 되면은 유대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방인의 뜰 곳곳에 이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은 사형을 당한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은 어떤 곳인가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성전의 이러한 기본적인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온 일행 중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어디까지 함께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확대 해석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다른 유대인들은요, 앞뒤 죄지 않고 그냥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절기가 되면은 더 경계를 강화합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에게 이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동원해서 그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서로 떼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명도 그 이야기가 일치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천부장이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을 그만두고요. 일단은 이 바울을 결박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죽기 살기로 바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달려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울의 말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층대에 서가지고요. 그 위중한 시간에 층대에 서서 히브리 방언 아람어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요. 오늘 본문인 22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다 나누었던 그런 내용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위중한 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전에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대단히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죠. 지금 본인이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면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본인에게 펼쳐질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위중한 상황이면은, 어떻게 하나요? 본능적으로 본인의 생명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혹은 본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짧은 시간에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 변명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은요, 본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고백했던 것,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동인의 관점에서 예수님, 또 예수님이 쓴 복음서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쓴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 자체가 아랍권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의식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 본인이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베일리 교수님이 라트비아에 가가지고요,
루터 교회에서 한 학기 동안 신학 강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면서 한 번은 그 루터 교회에서 신학생을 이렇게 뽑는, 신학생을 뽑으면서 면접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 함께 이렇게 참관을 하게 됩니다. 면접위원들이 그 신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교수님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는요, 세례에 대한 질문을요 아주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에 대한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언제 세례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베일리 교수님이 면접위원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굳이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되는데 언제 세례를 받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면접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소련 통치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옛 소련에서 해방된 뒤에 세례를 받았다면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옛 소련 통치 시절에 세례를 받았다면 목숨을 걸고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물어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소련의 통치 시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물어볼 것 없다. 그러나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혹시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저런 물어볼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곳곳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드러난 상황을 통해서도 바울은 정말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위트니스로 번역을 하지만은 헬라어 원어 단어가 더 정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러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당시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본인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을 것까지도 감수하며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아니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었습니다. 감히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것 혹은 정말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나오는 순교자들 혹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순교자로 태어났을까요? 그들 이마에 마로, 순교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고 태어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것도 희생할 수 있었고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름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주의 말씀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믿음이 쌓여서요 생활 속에서 주 예수를 위해서 이런저런 거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생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증인의 모습 우리들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좀 잘못된 선민의식을 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언제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난리를 피웠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한번 본문 22장 21절 한번 좀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언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방인에게 보내기.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잠잠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언제 다시 들고 일어나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웠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본인들을 택했다라는 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는요 본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귀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그냥 주고받든지 말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주고받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하고요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참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한 번은 예수님이 본인이 자라난 나사렛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가지고 진짜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동시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요, 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준 거 아닌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를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다음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 특별히 2명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2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돈 땅 사람이고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2명만 대표로 소개하는데 전부 다 이방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회당에 앉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크게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를 잡고 회당 밖으로 나와서 동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화가 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거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이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타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인가요?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숫자만 적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많은 열방들보다도 가장 못한 민족 중에 하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감사의 마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선민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 다른 열방보다도 훨씬 못한 민족, 당신의 선민으로 뽑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서 이렇게 선민 삼아주신 거는 다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우리 민족이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알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는 턱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하실 텐데, 부족하지만 그 복음의 통로, 그 복음의 디딤돌, 그 복음의 징검다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충심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